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 5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밤, 벨사살 왕의 잔치로 시작됩니다. 이 밤은 단순한 연회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시대가 끝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왕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 앞에 올라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 그릇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잔치는 단순한 향락이 아니라 노골적인 그런 교만의 선언이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술에 취한 채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죠.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왕의 얼굴이 변했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허리가 풀립니다. 손가락이 벽에 쓴 글자는 곧 하나님의 판결이었어요. 그 벽에 쓰여진 글자는 원문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부분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쓰여 있는데요. 맨 오른쪽부터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메네 테켈 우파르신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한국말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단어들은 명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계산, 저울, 나뉜 조각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명사 형태죠.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술객들도 이 문자를 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풀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니엘은 이 명사 형태의 단어들을 동사로 풀어서 해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 네 단어를 동사로 풀면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집니다. 계산된 것, 메네는 세었다, 계산했다, 결산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의 풀이로 보면 벨사살 왕의 날수를 세었다 이 말입니다. 즉 그의 날수를 다 결산을 해서 그의 왕으로서의 날을 끝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네가 2번 나오죠. 2번 반복됐다는 것은 벨사살 왕에 대한 결산, 이것이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음으로 저울을 의미하는 테켈은 동사로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습니다. 무게를 재기 위해서 저울에 달아 보았다. 그렇게 동사 형태로 풀 수가 있는데 저울로 무게를 쟀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다니엘은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한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하나님은 무게를 잴 때 저울을 사용하시는데 이 저울로 인생들을 달아보십니다. 영혼을 달아보세요. 하나님은 이 저울에 벨사살 왕의 인생을 달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벨사살 왕에게 있었을까요? 특히 겸손함이 있어야 무게가 나가서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는데 벨사살 왕은 교만의 극치를 달렸어요. 인생 내내 하나님을 무시했고 이방 신들을 섬겼으며 특히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자기 이름에 바벨론 최고의 신 벨, 마르둑이라는 신의 이름을 넣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아무런 무게가 나가지 않은 겁니다. 다니엘의 풀이에 따르면 저울에 달아 보았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던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실수 몇 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앞에서 왕으로서의 무게, 선한 인격의 무게, 통치의 무게 모두가 모자란 판결을 받은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우바르신 보겠습니다. 우파르신은 우 플러스 파르신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우라는 글자는 한국말로 그리고, 영어로는 and, 접속사인데요. 그리고 파르신이라는 이 명사 형태는 나뉜 조각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 나뉜 조각들이라는 명사를 동사 형태로 풀어내죠.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두 개의 나라, 메대와 바사 나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28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상하죠? 우파르신, 즉 조각들에서 이 조각들, 파르신이라고 해석이 나와야 됐는데 2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베레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왜 이게 말이 달라졌지? 그런데 이것은 단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단수형, 복수형의 차이입니다. 제가 25절에서 나와 있는 이 파르신은 복수 형태입니다. 여기서 파르신은 복수 형태고, 그래서 나뉜 조각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죠. 그런데 28절에서는 다니엘이 파르신을 해석하면서 단수 형태, 조각, 페레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똑같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원어 그대로 읽으면 메네, 테켈, 우파르신. 직역을 하면 계산, 저울, 그리고 나뉜 조각들. 다니엘은 이 명사 형태의 단어들을 동사 형태로 해석했습니다. 계산했다,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았다,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다. 이것을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 판결로 더 구체적으로 풀면 이겁니다. 벨사살 왕아, 너의 인생을 결산했다.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너를 평가하기 위해 너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 보았는데 너는 낙제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너의 나라 바벨론을 다른 나라에게 나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에 의해 너의 나라는 정복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심판 선고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왕의 시대는 끝났고 왕이 부족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것이죠. 이게 메시지였죠. 이 해석은 위로의 말이 아니죠. 철저한 심판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도 다니엘에게 상을 줍니다.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해석을 들은 왕이 그 해석을 한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상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벨사살은 다니엘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다면 상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썼고 그 해석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벨사살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결이구나.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벨사살은 그 판결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판결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벨사살은 마지막까지 왕 노릇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선고를 듣고도 다니엘에게 상을 준 겁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이 순간에도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였죠.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왕으로서의 체면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두려움에 떠는 한 인간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여전히 통치자다. 내 말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다니엘에게 상을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앞에서도 내려놓지 못한 교만입니다. 마지막으로 벨사살은 이렇게라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진리를 말한 자를 죽이지 않는다. 나는 공정한 왕이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대신에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그래서 그는 다니엘에게 상을 주었지만 왕관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찢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은요, 다니엘이 받았던 상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벨사살이 준 셋째 통치자의 자리는 그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사라질 자리였습니다. 몇 시간짜리 직함이었고 곧 무너질 제국의 장식품에 불과했죠. 벨사살 왕은 여전히 교만했으며 자기의에 빠져 있었고 체면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날 밤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 5장의 벨사살을 보면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겸손의 화신이죠. 가장 겸손하신 분.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교만의 화신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정의의 왕이신데 적그리스도는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만 의롭다. 자기 자신만이 옳다.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에 빠진 이들은 회개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의로우니까.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머리에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을 부정적인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기의에 빠진 자에게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귀 사탄의 미혹인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저는 벨사살의 모습에서, 다니엘 5장을 읽으며 벨사살의 모습에서 적그리스도를 봤어요. 벨사살의 제국이 하루아침에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짐승의 제국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5장은 단지 바벨론의 멸망사를 기록한 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울 앞에 모든 인생이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서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 믿음의 무게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측정될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믿음의 무게를 결정하는 단어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겸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해 드렸죠. 첫째,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둘째,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에게는 이 3가지가 모두 없었어요. 첫째, 그는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한히 높였습니다.
그는 교만의 화신이었습니다. 둘째, 벨사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가 있었던 그날 벨사살이 손가락을 보았죠. 글자 써진 거 보았죠.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주었죠. 벨사살이 만약에 다니엘의 그 말을 듣고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이한 체험을 한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일단 눈으로 봤잖아요. 환상으로 보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 그 뜻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도 그날 일로 인해서 그 환상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가 그동안 왕으로 살았지만 잘못 살았구나. 잘못했구나. 하나님이라는 참 신이 진짜 존재하구나. 그런 고백을 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날 밤에 판결 선언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을 알고 벨사살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제국을 연장시켜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된 그런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벨사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 즉 회개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벨사살은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하나님을 조롱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았을 때 그의 인생은 가벼웠고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 웨이터, 웨이트리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버입니다. 웨이터가 손님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서버가 손님의 시중을 들며 손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시중을 들며 예수님을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님께 서비스를 하는 서버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 천국이라는 단어가 휴거로 보여요. 이것은 휴거 비유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 비유가 끝나고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알지 못한다. 여기 휴거 시기에 대한 대원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는 천국 비유이기도 하지만 휴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다음 달란트 비유는요,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뭐가 달란트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천국 비유가, 즉 휴거 비유가 달란트 비유와도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이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비유가 아니죠. 이것은
휴거 사건이 일어난 후에 7년 환난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올리브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분명해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결산의 날이 온다, 이겁니다.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after a long time, 주님이 오신다, 휴거의 날이 가까웠다, 이번 나팔절에 오신다, 2026년에는 꼭 오신다. 그런데 안 오세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 상태가 바로 오랜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결국엔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휴거 사건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건 마귀도 알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는. 휴거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건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특히 믿는 사람들. 대부분 주님의 다시 오심, 휴거,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좋으니까. 깨어있지 않아요. 왜 깨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 안 오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옵니다. 결국에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는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사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하게 사셨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즉 재림 때에는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첫째, 신랑의 모습으로 휴거 때 공중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지상 재림 때에는 심판주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올리브산에 지상 재림하십니다. 자, 19절 다시 보시면 주인이 돌아와 예수님이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 때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과 결산할세. 이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한 손에는 하나님의 저울을 드시고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드시고 결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매네 하는 거예요. 상호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났느냐? 너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느냐? 너는 종답게, 종인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살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이 믿음의 무게가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무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무게가 있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았으면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그 일이 휴거 때,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경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말의 화려함도 무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도 동일한 질문이 들려지고 믿음의 무게가 측정이 될 것입니다. 너는 겸손히 나를 의지했느냐? 너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났느냐? 너는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았느냐? 그 저울 앞에서 부족하지 않은 인생, 그 저울 앞에서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고 늘 준비되어서 늘 겸손으로 믿음 지키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